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함께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에 도전하라. 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불가능에 도전하라.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수학과 가장을 지냈던 유수한 수학자 조지 덴지그의 학창 시절의 일화입니다. 수학科目 기말고사에 밤새워 공부하다가 늦잠을 잤어요.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시험 문제를 풀고 있었고 또 칠판에 보너스로 3문제가 더 써 있었습니다. 황급히 시험 문제를 푼 뒤에 칠판에 적힌 보너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종려벨이 울렸어요. 교수님, 시험 시간 후에 제출해도 될까요? 했더니 교수님은 그럴 것 없네. 집에 가서 여유를 가지고 풀고 가져와. 조지 덴지그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어렵지만은 풀기는 풀었습니다. 2문제는 간신히 풀고 1문제는 결국 못 풀었는데 2문제만 제출을 했어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청하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그 수학과 교수님이 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나. 그래도 1문제는 제가 못 풀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건 아인슈타인도 못 푼 수학 난제 문제를 내가 학생들 한번 골려주려고 칠판에다 적었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를 어떻게 자네가 2문제씩이나 풀었나. 그 아인슈타인도 못 푼 문제를 이 학생이 2문제나 푼 거죠. 사실 교수님이 칠판에 적을 때는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고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덴지그 학생은 바로 늦게 지각하는 바람에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기숙사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던 거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했고 결국은 그 난제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세계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 보게 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으로 무너졌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화점 창시자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고 시작한 일을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수단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가능을 힘없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역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부정하기만 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가능한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믿음의 점을 딱 찍으면은 impossible, 가능한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 신앙은 결단입니다. 유한한 시간이 끝나는 데서 무한의 세계가 열리고 일상적인 경험과 재고 튕기는 계산기를 던져버릴 때 하늘의 기적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성을 건축할 때 부실 공사를 했다?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용기도 안 믿습니다. 참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정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 믿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자기에게 막상 기적이 임하는 것은 할렐루야 노멘,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거대한 장벽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여리고성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막혀있는 난제들이 능히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성서고고학의 대가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2m 두께와 5m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높이 7m의 진흙 벽돌벽을 세워서 총 12m 외벽이고 외벽 안에는 또 내벽이 있었어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14m 되는 높은 뚝 위에 다시 솟아오른 성벽 구조가 되어 있을 만큼 이 여리고성은 거대한 요새였어요. 한번 탐사 사진을 보면 저 여리고성 이제 아마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여리고성 흔적을 보러 갈 텐데 저런 탐사의 깊이 얼마나 지금 땅속에 갇힌 거죠. 저 위에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을 돈다고 할 때 이 개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저 높은 철벽 같은 성벽을 바라보며 도는데 얼마나 저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38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8절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런 여리고성을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은 튼튼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 안에 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은 여리고성에 도달한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그 성벽 안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구조적으로 거대한 성벽인 동시에 식량도 많이 비축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성벽이어서 어떤 군대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철벽 같은 여리고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고 이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막상 다가가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난 성벽이 바로 이 거대한 철벽 여리고 성벽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도 간혹 우리를 다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난제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금방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삶의 현실이 천국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크나큰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난공불락의 불가능의 성 여리고 성벽을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승리의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따라합시다. 서로 합심하라. 여리고성을 빚어낸 사람 여호수아 혼자 공략한 게 아니죠. 각 지파에서 대표 선수만 뽑아가지고 공략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과 뜻과 힘을 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모든 군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를 합심하여 공략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리고 공략 형태를 보면 제일 앞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행진을 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랐고, 그 주위에 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그 뒤에 일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 도착한 백성들은 그 누구도 구경꾼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중요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소위 영어로 말하면 OP의 역사가 있다. OP.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손가락 5손가락 하나하나는 약한데 하나로 모이면은 바로 힘이 생겨요. 파워,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생산성의 역사가, 프로덕션, 생산성의 역사가 있는 거고, 추울 때 손도 함께 비비면 따뜻해지는 프로텍션, 보호의 역사가 있는 거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면 마음의 삶의 평강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고, 합심해서 노력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드러거는 21세기에 살아남는 것은 오직 팀 조직이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더불어 떠오르는 중요한 과제가 파트너십입니다. 캠파이어를 할 때 보면 장작 한두 개를 쌓아놨다고 해서 무슨 화력이 생기겠어요? 산더미처럼 장작을 쌓아야 하늘의 불이 내려올 때 화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여리고성에서는 하나가 된 거죠. 힘을 모으고 합심하는 전략이 바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타이탄 트럭을 몰면서 3개국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핸들 이빠이 돌려. 3개국어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문제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까? 금성철벽 같은 절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정말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힘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백성들의 합심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서로 합심하라. 사탄은 분열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직장에서나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나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은 사단의 동무가 됩니다.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합심하여 새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서로 침묵하라.
여기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십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주목할 말씀은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런 부분, 원래 원문은 왁자지껄하게 떠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은 하지 않고 성 주위만 뱅뱅 도는 작전은 그 누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슨 선수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앞에 선조들이 다 원불교 신자들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원망과 불평의 신자들 말이에요. 원불교. 그래서 1세대 조상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조상들에게 배운 역사적 교훈이 있어요. 만약 여리고성을 쏘는데 인간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대열에 껴 있었다면 침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지금 저 여리고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어디 성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뚫고 들어가고 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갑자기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불평이 있겠어요.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돌다가 우리가 돌겠다? 응? 돈다고 무너지냐? 돈 사람만 도는 거야? 너도 돌면서 돈 척하는 거야? 돌았니? 돌겠다. 신경이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 한두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은 삽시간에 원망불평이 가득 찬 데다가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것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한 하나님의 고도의 심리작전이죠. 비슷한 상황이 이미 출애굽 때에도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불평 불만의 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어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응수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게 바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입으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입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커집니다. 신앙송에서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침묵이 더 귀합니다. 한 번의 침묵이 귀할 때가 있어요. 침묵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느 날 대판 부부싸움을 했대요. 자존심이 강한 할머니는 침묵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할머니는 말도 없이 밥상만 차려주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들어와서 할머니가 숭늉을 놓고 밥상을 내갑니다. 며칠간 이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 죽겠죠. 슬며시 말을 걸어봤지만 할머니는 대꾸도 안 해요. 이국리 정리 끝에 할아버지가 뭘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서랍 저 서랍 쑤시면서 막 옷가지를 헤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행동에 무관심하려고 했지만은 온 방안이 그냥 어지러워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 던집니다. 도대체 뭘 찾으시는 거요?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이제야 찾았네. 우리 마누라 목소리를.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침묵이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된다.
이것은 비단 부부 싸움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큽니다. A.W. 토저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려운 만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떠들고 하소연하고 하지 말고 침묵하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의 행진이 난공불락의 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불가능에 도전하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서로 순종하라.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성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가만히 들으면 꼭 아이들 장난 같은 명령이죠. 무슨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이 작전 명령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6글자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옛날 영화 제목 같은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를 순종하며 도는 거예요. 200만 명이 도는 겁니다. 200만 명이. 한 성을 이 성을 한 바퀴 돌려면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릴 텐데, 그런데 그들은 침묵하며 도는 겁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돕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에 따랐어요. 이 순종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러나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성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영국의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이 중 87명이 성경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기적 앞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도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고, 요단강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담그는 거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갖다 줘라, 포도주가 변하는 거고, 나사렛 무덤 앞에 돌을 옮겨놔라,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뜨게 되는 거고, 모든 순종이 기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곳곳에 우리 교회에 써붙인 말 안 잊어버리셨나요? 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요,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순종과 겸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3요소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분란이 나고 시끄러워요.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비록 똑똑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넘칩니다.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 7주나 7바퀴를 돌았는데 어느 성서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6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인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횟수가 빠지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순종의 3요소는 따라합시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 순종의 3요소로 드려지는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마침내 바꾸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짧은 시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가 이렇게 벽에 붙어가지고 많은 이파리들과 함께 그 담을 넘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참 그 연약한 잎이 친구들과 함께 담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에 비유된 거죠. 도종환 시인의 말대로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콘크리트 장벽, 절망의 벽이기에 있겠죠. 그러나 담쟁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혼자 넘으려고 하지 않고 여럿이 손을 잡고 맞잡고 넘습니다. 우리도 합심, 순종, 그리고 긍정의 침묵과 믿음의 선포로 전진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의 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